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곳이다. 세상에 더 나은 것, 좋은 것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 아예 없는 것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귀한 목사님 그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좀 더 나은 가치, 좀 더 행복한 것을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세상에 없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며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세 동사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우리 주님은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근본 동기, 바로 그 근본 태도가 무엇이었냐 하면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들을 고치실 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 1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면 긍휼로 마음이 움직인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면이 흔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나 하면 바로 인간에게 있는 바로 뱃속, 장기 이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주님은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애간장이 녹으며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연민을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 동정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셨고 애간장이 녹고 정말 마음의 중심이 격동하는 그 흔들림을 느끼면서 주님은 사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번역된 이 성경 말고 이전 성경에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번역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망하다는 표현보다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정말 기진하고 고생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단어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고 특별히 사람들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에도 그 주체는 바로 예수님임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안에도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간다 할 때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속에서 바로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 가지신 마음이고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심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의 지성사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두 가지 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시작된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상의 기조입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발현된 이 헬레니즘 사상은 인간의 가치를 최상으로 여기죠. 또 하나의 사상적인 흐름이 있다면 구약에서 시작된 바로 히브리즘입니다. 바로 신중심,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통해서 바로 인류의 역사의 지성사가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플라톤이고, 또 플라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이라는 책에 보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 했던 대화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는 죄명을 받아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독주를 결국 마시게 되는데, 그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독주를 마시고 결국 죽게 됩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소크라테스는 삼파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냐 이렇게 밝힘으로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참된 것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라톤이 쓴 이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는 특별히 전쟁에도 나갔고 정말 그 시대에 많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이러한 표현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도 분명 인생에 대한 많은 진리를 말씀하셨죠.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냉철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냉철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진리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는 진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냉정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따뜻함을 더욱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인에게 또한 영향을 많이 준 종교가 있다면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석가모니는 인류 역사 속에 4대 성인에 들어가는 분이죠. 석가모니가 이 땅에 계실 때,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한 과부가 자기의 아들의 죽음, 정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한 과부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과부로서 남편도 잃고 외아들 하나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석가모니에게 달려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석가모니는 말하기를, 그대는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방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집마다 가가호마다 방문을 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방문해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서 불씨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결국 마을로 내려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집집마다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떤 집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그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어떤 집은 자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결국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되고 결국 불씨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석가모니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재행무상이라는 유명한 설법을 했고 이 여인은 이 설법을 들으면서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이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슬픔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한 불쌍한 과부. 그 과부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진리의 단면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그 긍휼함을 가지고 죽은 자가 있는 관에 손을 내시고 죽은 자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음만 따뜻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만 말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냉철한 진리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진리는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 바로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부활 생명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은 세상에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귀한 아이를 잃은 그 가정을 결국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맹인 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밥을 먹지 못했던 5,000명, 4,000명, 갈 곳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좀 더 나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1등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현대 사회 속에 중심에 있지 않고 항상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1등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 있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 없이도 우리는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요, 너무나 쇼킹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웬만한 쇼킹한 사건을 봐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그쵸, 마음이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가 이제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의 어떤 인격 장애라는 병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사이코패스라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미국 타임즈에 소개된 글에 의하면 많은 현대인들 중에, 멀쩡해 보이는 현대인 중에도 이 사이코패스의 증세가 우리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사이코패스의 증세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회에서 출세하고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이 타임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직업 가운데 사이코패스가 많은 직업 10개와 또 적은 직업 10개를 소개했는데,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의 CEO였습니다. 2등은 변호사고요, 3등은 방송 종사자, 4등은 판매원, 그 다음에 외과의사, 신문기자, 경찰관, 의외로 그 다음에 성직자입니다. 요리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영향력 있고 성과물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사람에 대한 감정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타임즈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증상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간병인이 바로 1등, 간병인이 1등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치료사, 공예사, 미용사, 자선단체 직원, 교사, 예술가, 의사, 회계사 등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왔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를 결정하거나 홀로 자꾸 지내는 경우일수록 이 증세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 증세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이 신문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에게는 그런 냉정한 정서를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대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냉정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때로 저의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많이 고갈됐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때로 전화가 오면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전화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 제 마음이 식어져 있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하다가도 우리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썼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방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평소에는 기쁨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었는데 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사람들의 도움도 보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을 통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의 마음 없이 사역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삶의 방향이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생기고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은 불쌍히 여긴다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수영록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는데 첫 해 왔을 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첫 해 교회에 오니까 우리 교회에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수영록교회 교구 사역하시는 이제 6년차 목사님들이 마음에 자꾸 걸리더라고요. 6년차 목사님들이 이제 임지를 새로 찾아서 또 청빙도 받고 개척도 하시고 선교사로도 나가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참 잘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계속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이상하게 6년차 목사님들 위해 참 기도가 많이 나오고, 왠지 6년차 목사님들의 뒷모습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6년차 목사님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참 따뜻한 사람인데 그날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 사역이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순간 너무 오지랖을 떨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누군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에 걸려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미혼모들을 바라보면 나라도 도와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 순간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이 스스로 갖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음바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걸리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주의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이 걸리고, 예배를 바라보며 마음이 걸리고, 새가족으로 교회는 등록했지만 정착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 마음에 걸리고, 교회 봉사의 현장을 바라보면 마음이 걸리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면 마음에 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영역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바로 신적인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쓰셔서 세상에 없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 또한 흘러보내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심장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나 아까 나왔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개념은 신적인 개념이지만 예수를 믿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부음받게 하셔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다, 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 우리의 내면이 식어져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때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잃고 사역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경험하는 사역의 현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사역할 때 여러분, 영혼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 가지고 인내하며 사역하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기적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